우리 문장을 이렇게 써줘야 창세기 1장 안에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뒤에 걸 안 하고 따로따로 써. 천지창조 따로 쓰고 영혼구원 따로 써오니까 항상 본문을 볼 때는 본문에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세 개가 있다고 했죠. 1번 천지창조. 첫째 날 뭐 했느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창조의 이야기. 이 천지창조 이야기는 누구한테 주는 것일까? 창세기 1장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불신자. 그 다음에 갓난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 말은 창세기 첫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는 조금 우리 태초에 하나님으로 가면 좀 더 깊이죠. 이제 이런 깊이는 것은 조금 성장 아이 정도 되는데 내가 본문을 읽을 때 또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교인들이 한 청년 정도 수준 된다. 그럼 이거 가져오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아직 갓난아이야, 어린아이야 같다고 생각할 때 창세기 1장을 만약에 설교하고 싶다. 그러면 문장 그대로 설교해 줘야 돼. 불신자나 갓난아이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요? 문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갓난아이한테 노아 방주가 뭐야? 영혼이야. 뭐 알아들어? 보이는 거 그건데 애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노아 방주를 보면 이게 뭐야? 애들은 방주. 이건 방주가 아니야. 이건 영혼이야. 나만 알아. 나야.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은 보는 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목회자들은 내가 설교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따라서 설교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천지창조 같은 거는 불신자 어린아이 정도.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 들었어요? 영혼구원. 이 내용을 쭉 따라가면은 영혼구원이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영혼구원 과정 정도 하려면 최소 이제 아이 정도, 아이, 청년, 장년, 대상이. 우리는 무조건 성경 보면서 영혼구원이야 해갖고 저 갓난아이들한테 그 설명이 아무 소용 없어요. 아이 정도, 아이는 누구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중학교, 요즘 뭐 똑똑해도 초등학교 때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초등학교 때도 응용하면 잘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면 응용을 하면 좀 이해가 되듯이 이 자체 읽어서 변화되는 과정. 근데 실제 한국교회는 이것도 못 들어가요. 말은 영혼 구원이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푸는 거 하나만 풉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영혼 구원을 풀어요. 아니고 그런 영혼이 아니고 영혼 구원의 과정, 영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육체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 과정이 창세기 1장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만 뽑는 것이 아니고 토탈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창세기 1장 뭐냐 영혼 공환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진행형, 첫째 이 따라 진행형 과정을 가면서 영혼 구원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아이나 청년이라는 것은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고 갓난아이를 넘어서, 갓난아이 넘었다라는 말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문자적인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이란 말이야. 그냥 아이가 아니고, 우리 성경 보면 우리 목사들도 문자적인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아이도 아니에요. 외형은 목사지만은 영적 아이는 성경에 기록된 거 대충 알고 내용을 알고 이게 뜻이 뭘까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조금씩 깨먹고 파먹는 사람이 청년이고, 장년은 다 아는 사람.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이 영혼 창조. 생명, 영, 마음, 그 다음에 육체. 이 세 개가 하나 속에 포함되어 버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놓은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너희가 지금은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젖을 먹는 자 되었다. 똑같은 내용에도 내가 성장하면 영혼 구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성장하면 영혼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나온 책 중에 이거를 거론한 책은 없단 말이죠. 이 정도 보려면 이제 청년도 좀 줄여서 장년 정도 해야죠. 청년도 이제 성장한 청년인데, 나이든 그러나 우리 기본에 장년 정도 수준이 돼야 그거를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못 한다겠죠. 영혼구원도 한 부분, 예를 들어 100이 있다면 한 1, 2는 다루는데 나머지 못 따라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썼죠. 우리 기본 썼죠. 천지창조는 무슨 용어? 육적 용어. 문장으로 썼어요. 뭘 문장 썼어요? 그걸 비유라고 했죠. 비유를 왜 쓴다고요? 어떤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썼단 말이죠. 이것이 만약 없다면 뒤를 못 보니까, 영적인 것은. 그래서 그 천지창조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아이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문장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이 말을 받고 있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천지창조는 무엇이었을까? 그걸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천지창조, 지금 천지창조는 뭐라고 해요? 진화론을. 그러나 이 시대 신본주의 시대죠. 이 신본주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다 믿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그것을 창조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바꾼 거예요. 그 신이 나라는 것.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전으로는 쭉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배웠죠. 천지만. 그런데 애굽에 살다가 보니까 신이 분명히 천지 만물을 창조는 했는데, 우리 조상이 가르친 그 신이 창조했다고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나 갓난아기 아이 같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한지 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신이 창조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이 창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해는 누가 만들었느냐? 구름은 누가 만들었느냐? 비는 누가 만들었느냐? 바람은 누가 만들고 누가 주관하느냐? 땅은 누가 만들었느냐? 지옥. 이게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가면. 신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저 한 신이 다 만든 건 아니고 각자, 그래서 그 신이 만들고 주관한 신들이 다릅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예요. 성경을 봐요. 하나님께서 쭉 등장하면서 노아나 에녹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그 시대는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노아가, 에녹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야,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이 출애굽부터 나오니까 아이 같은, 문장 같아가지고 처음 하나님 가르쳐준 것 같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 자손들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일신 다실론, 신들이 많으니까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걸 생각한다면, 이 그리스 신화는 이게 나오는 배경이, 왜 이런 배경이 나온다고요? 세계가 이제 아수르가 정복하고 바벨론이 정복하고 헬라가 정복하고 로마가 정복하면서 세계 종교들이 한 나라 속에 들어와요. 종교들이 나라 속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뭐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신들을 그리스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 이렇게 제우스 뭐 이렇게 쭉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거는 이게, 이거는 이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생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애굽에 살다 보니까 신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살다가 태양신도 섬기고 송아지 신도 섬기고 물신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를 그들이 만들고 주관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깨져버렸죠.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죠. 여호와가 아니고 이 신, 이 엘로힘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중에 뭘 만들었을까? 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를 파악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신은 뭘 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를 조상신이라고 그러죠. 조상신은 뭘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해서 그냥 애굽에 막 번성하면서 조상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은 분명 이걸 줬다고, 이거는 인정을 해. 뭘 인정해? 우리나라는 뭐 누구?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는 뭐예요? 자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 그럼 어떤 신 찾아요? 가만히 쭉 가보니까 아들, 자식 낳지 못한 시조 아브라함한테 아들 줬어요. 그 신 찾아요. 근데 이들은 목축 오는 사람이라고 있죠. 거기서 목축. 목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럼 기근이 와. 물이 부족. 그럼 무슨 신이 찾아요? 나일강 신을 찾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 애굽에 살던 그들은 신이 아니고 신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 그리스 신화 때문에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내려온 거를 헬라 학자들이 학문으로 체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쉽게. 고대로부터. 특별히 애굽은 학문이 크고 나라가 넓었잖아요. 이런 신들이 많았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거죠. 하나는 맞아요. 신이 창조했다는 건 맞는데 그 천지만물을 다 쪼개가지고 겨우 자기 신은 뭐냐? 자식이나 줄 수 있는 신으로 하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언하면서 가장 뭐야? 나는 어떤 하나님? 요 전체를 내가 만들었다. 나는 신인데 너희 믿는 조상의 신인데 나는 내가 생각했던 저 아들 하나 주는 신이 아니라 이 전체를 내가 만들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믿어.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들었든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역사를 잘 점검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의 논쟁 중에 하나가 무슨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가정하고 가정한 사람들에게 또 논쟁이 또 있어요. 무슨 논쟁? 그 하루에 그 많은 것을 만들었을까? 사람 한 사람 같은 괜찮지만 고대는 그냥 하늘의 별에도 눈에 보이는 지금은 별을 추적해 보니까 별이 몇 개예요? 100조 개가 넘는 별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걸 하루에 만들어? 지구 하나 같은 거는 그럴 수 있다 해도 어떻게 만들어? 그는 왜 그래요? 과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이성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과학은 반드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 천조개 별을 만들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계산. 한쪽은 오직 신의 전지전능함으로. 그래서 차이점은 뭐예요? 믿음의 차이점이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천지 만물을 내가 다 창조했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딱딱 나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아까처럼 3단계로 왜 나눴다고요? 쉽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천지 만물을 내가 만들었느냐. 첫째 날 내가 이렇게 만들고 둘째 날 내가 이걸 만들고 셋째 날 이걸 만들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건 우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기계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지구를 만들려면 우리 평생을 줘도 지구 하나 못 만들죠. 산 하나도 못 만들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 오직 성경은 하나 하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걸 항상 이걸 천지만물 말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를 강조하는 거죠. 그거 믿으면 믿어진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천지 창조를 기록한 목적.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은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건 필요 없어요. 그냥 구약 내가 좀 유대인이라면은 요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만 배우면 돼. 천지 창조 역사 그대로만. 오늘 이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성경은 뭐냐? 영혼 구원 책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 천지 만물의 기록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비밀이 들어 있었구나. 우리 이제 성경 목사는 영혼 이야기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영혼도 분명히 창조되어 있을 것인데 성경에는 영혼을 창조했던 내용은 있는데
과정이 없어요. 만드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창세기 1장 속에 영혼 창조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있었다. 이 창조는 아까처럼 성경에 가보니까 이게 작년이 되면 보일 수 있도록 담아놨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찾았던 것이지. 54페이지에 우리는 유대인 역사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그 네이버에 보니까 안티크리스찬들이 제일 비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구약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문화인데 왜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믿느냐? 맞는 말이죠. 아니, 신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믿음도 없지만은 구약을 믿을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고 믿어요?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역사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기록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죽은 영혼을 구원해 주는 방법을 그 안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믿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약은 잘라내야 돼요. 일반 이단 종교처럼 그냥 예수님 우리 신이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에 받게 되는 과정, 비밀들은 전부 또 어디 들어있느냐? 신약에 들어있는 것처럼 구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목적, 이걸 가르칠 때 왜 우리는 이렇게 연구하느냐? 목사들이 항상 그래요. 아, 요것만 배우면 되지 뭘 이거 또 배워? 예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다 보면은 첫 시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서 왜 그러냐? 아, 우리 그냥 성경 1차원만 배우면 돼. 무슨 4차원까지 배울 필요가 뭐 있느냐고. 맞는 말이지. 교인들 수준이 그런 수준인데. 그나마 틀린 거죠. 교인들 수준에서 가르치려면 뭐하기 신학교 나와.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지. 목사는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똑같아. 일반인을 가르치려면 왜 이렇게 뭐 가르치지 복잡하게 어려운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했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봅시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몇 년도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쓸 때 60년대 초죠? 50년 말 60년 초에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구약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도 정경,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쓰이고 있었던 때예요. 왜? AD 90년에 비로소 구약 39권이 성경으로 선포된 거지. 이때는 이제 읽었던 거,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것은 뭐예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시편, 선지서 이런 것들만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역사서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근데 유대인들이 역사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정경으로 선포할 때가 90년대니까 이때는 신약은 한 권도 없었어요. 바울이께는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은 뭐냐 썼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영혼 구원에 대한 기록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다시 연구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뭐가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 말로
병들어서 병 고치는 방법. 우리는 죽은 자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 아직도 우리 성경 박사 빼는 목사들은, 특별히 우리 합동주 목사들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면 1번 죽었다고 생각해요. 영혼은 죽은 상태.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데 죽었다로 시작한단 말이죠. 죽었다라는 말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밖에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영혼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사람 안에. 사람 안에 있는데 영혼은 있어요. 영혼은 이렇게 있는데 이 영혼이 죽었어.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살아났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고부터 틀린 거예요. 문장만 보니까. 영혼이 죽어서 출발하느냐, 살아있는 상태는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다른 거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해요. 죽었다. 그러면 죽은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계산해 봅시다. 영혼이 이쪽으로 갔어요. 영혼이 이리로 가서 죽은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죽은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사람은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지. 아니, 여기에 살아있는 영혼이 빠져나갔다면 사람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죽어 있는 것이 빠져나갔는데 사람이 이제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영혼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다고 또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걸 오류. 이거면 저거면 저거야 되는데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믿어야죠. 자, 이것이 죽었어요. 죽은 영혼이 여기로 빠져나갔죠. 영혼이 죽었어. 영혼이 죽었는데 죽어 있으면 우리는 불신자의 죽은 영혼은 어디 간다고 가르쳐요? 지옥. 자, 죽은 영혼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죽었는데 무슨 지옥이 있어? 요것만 자꾸 주장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풀어보면 완전 엉터리란 말이에요. 죽어 있는데 뭘 어디다 집어넣어? 아, 죽어 있는 영혼이 무슨 유황불 뜨거운 걸 느껴? 뭘 느껴? 죽어 있는데. 갓난아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그거래요. 이것이 우리 합동적 목사들의 수준입니다. 합동적은 지식이 높다. 엉터리예요. 이거 두 개만 딱 하면은 더 이상 상담은 말 못합니다. 요거 죽은 영혼 나가봐야 사람은 살아있어야 되고 죽은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안 믿는 사람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데 죽은 영혼을 뭐 지옥불에 던져. 죽어 있는데. 왜 지옥불에 던져요? 살아있으니까. 영혼 불사. 영혼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불사하다. 영혼의 소속은 어디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특징이 뭐라겠어요? 영원성. 영혼이 영의 세계에 속했다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거죠. 처음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창조되어 있고 영원하다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변질되어 있을 뿐이에요. 영혼이 죽었다라 그럼 죽었다는 말을 하나 더 써.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다. 왜 단절됐다고요?
기능이 고장나서 이렇게 아니고 죽어 있으니까 단절돼 있대요. 영혼이 변질돼 있으니까 단절돼 있지.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다만 예수님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생명이 예수님 들어오니까 생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살아났다 이렇게만 주관하는 것이지 더 이상 설명을 못해. 이런 사람들은 무슨 창세기 1장의 영혼 구원을 가르치고 영혼 창조를 가르쳐 택도 없어요. 모든 교인이나 모든 목사들은 세계를 먼저 배우고 성경을 들어가야 돼. 원래 우리는 영혼 이야기니까 영혼을 만들어 내야 설교가 되고 허물과 죽었던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 준 데가 없어. 창세기 1장은 뭐냐? 창세기 1장 속에 영혼 구원의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찾아보가지고 영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 영혼에 어떻게 창조된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죽은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55페이지 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역사 속에 감춰진 영혼 구원의 비밀을 해석하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만들어 전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는 방법. 둘째,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방법. 셋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넷째, 천국 비밀을 찾아 전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찾아내지 못해. 왜 찾아내지 못하냐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줄로 그냥 쭉 이렇게 우리 성경학서는 그림 하나에 딱 담아가지고 뽑아버리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 문장에 들어가면 그 있다는 거 알지만 전체 속에서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56페이지로 갑시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과 역사 속에 감춰진 영혼 구원의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영혼 구원 내용을 찾아내지 못하면 영혼 구원 설교 못해요. 영혼 창조는 좀 뒤로 빼고라도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신과 그들의 역사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빼버리면 구약은 우리 필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의 역사지. 유대인들이 한국 역사 뭐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도 유대인 역사 알 필요 없어요. 창세기 보면 유대인 역사거든. 구약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도 될 수가 없다. 그냥 그리고 책일 뿐이다. 이것이 안티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답을 못해. 가장 성경 구원의 책이다. 성경을 영의 눈으로 보면서 영혼 구원의 비밀과 영혼 구원 받는 성도를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을 때 성경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영혼 구원 받은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아까 안티크리스찬 반응들은 여러 분명히 유대인 역사가 맞다. 그러나 그 안에 내가 영혼 구원 받는 비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수준에 따라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너는 네가 말하는 것은 지금 어떤 수준이냐? 갓나라의 수준인 거지. 근데 참 성경을 지키기 쉽지는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세 가지로 연구한다.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약은 이미 그걸 증명해놨죠. 성경의 내용이 뭐냐?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성경대로 창세기 1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세 가지의 방법으로 연구하게 된다. 요거 죽었다고 해서 빨리 요것만 빨리 해요. 다른 거 논쟁하지 말고 영혼이 죽었어. 우리 쪽으로는 아니 안 죽어서 우리는 안 죽어서부터 나오잖아요. 안 죽었어. 안 죽은 사람은 설명이 많아.
이것도 빨리 그거 두 개만 딱 계산해서 우린 영혼이 떠나가면 죽잖아요. 그럼 죽은 영혼이 떠나가도 사람은 살아있어야 돼. 또 불신자들 영혼이 죽었는데 지옥이 필요 없네. 그러면 상대방 더 이상 말 안 씁니다. 그 다음 내 말을 들어. 그리고 이제 앞서 아까 가는 거죠. 우리 영혼 죽은 것이 아니고 변질돼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쓸 수가 없으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건 살아있는데 마귀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상태를 죽은 상태, 하나님 교통할 수 없으니까. 아까 신학은 찾아내서 하나님 교통 안 된다는 걸 찾아냈는데 앞에 죽었다는 걸 전제해버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마귀는 100% 쓰는데 하나님께 쓸 수 없으니까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말을 설명하기에 가장 편한 것이 출애굽 역사였어요.